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앞부분은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요? 모든 기쁨으로 여겨라. 제가 그 원어를 번역하면 그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라고 그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모든 기쁨으로 여겨라. 왜냐하면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왜냐하면 이것은 왜 그러냐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련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대체 불가능한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그 주일의 말씀은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체 불가능한 수단은 수없이 많은데 핵심적인 게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그 주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까? 믿음의 시련 아니고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은 십자가를 봐라. 이거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리껴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라고 되묻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밖에 없어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앞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죠? 앞부분이 믿음의 시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믿음의 시련에 관한 내용의 결말로 봐도 되지만 13절부터 시작되는 다른 단락의 서론으로 보는 것이 오늘 생명의 삶 편집자의 의도에 더 부합하는 해석이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어떤 내용? 믿음의 시련.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은 앞에 있는 믿음의 시련과는 조금 다른 유혹입니다. 유혹.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분명히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13절 그 진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은 앞에 있는 믿음의 시련과는 결이 달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시련과는 다른 막 우리를 속이거나 죄를 짓게 유혹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3절 시험 받을 때에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라고 하지 말라. 거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 때문에?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여러 번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사기를 누가 당하는가 봤더니 멍청한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한다. 다는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좀 지능이 떨어지거나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욕심이 강한 사람을 유혹하는 거는 쉬워요. 왜? 자꾸 물거든 그거를. 솔깃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솔깃하면 제일 좋겠지만 사람의 말에 솔깃하다면 이게 이거야. 이거면 다 돼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얼마나 성장할 건데. 여러분, 욕심이 강한 사람은 그거를 덥석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할 때 결국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아니죠. 야고보는 지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근데 여기 보면 동사가 잉태하고 장성하고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을 비유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잉태하고 자라나고 결국 또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는데 동일한 하나의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좀 생각이 나셨나요?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가만히 좀 두고 다시 15절로 다시 가요. 15절로 가는데 욕심이 잉태한대요. 우리 안에 그러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없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욕심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 안에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새들이 이렇게 막 빙빙빙빙 날아다닐 수 있는데 뭐 하게나 하지 말아라. 집을 짓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갖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수십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하게나 하지 말아라. 딱 또아래를 틀고 거기 주인 행세할 것처럼 딱 집을 짓게 하지 말라. 근데 갑자기 이거 묵상하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송구혁신 예배 때 도비아가 지방도 아닌데 마치 자기 방처럼 그 방을 딱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통해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뭐죠?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야 더 좀 벌리잖아요.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할 것을 차곡차곡 다시 쌓아놓지 않습니까? 오늘 있는 게 뭐냐면 욕심이 뭐했다? 욕심이 사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 욕심이 있으니까 죄인이야 이것도 아니라 우리는 원래 선천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근데 오늘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잉태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잉태하지 마. 잉태는 보통 몇 개월 합니까? 10개월 하잖아요. 그러니까 잉태라는 것은요, 작정하고 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느헤미야가 우리 안에 도전 줬던 거는요, 꼴을 못 본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내 안에 욕심이 분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이 탁 부딪혀서 이것이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잉태하는 것을 집어 던지고,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채워지죠. 온갖 좋은 은사. 17절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6절에 어떤 진술담에게 나오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막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속지 말아라. 다 누구 때문이다? 너희 안에 욕심 때문인데, 욕심 자체가 바로 막 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잉태하지 말라, 품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품고 있지 말라라는 말과 지난 주일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 던졌던 그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던 그 마음과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두 번 강조하시는, 그리고 아직도 철회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련두고
잉태하고 있는, 마치 내가 이것을 좋은 것으로 내가 낳겠어 라고 우리의 무지함에서 나오는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낳겠어 라고 그걸 품지 않아요. 왜? 욕심 상태에서는요, 그게 내가 죄를 낳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좋은 것 하나 만들어 보겠어, 내가 좀 나아 보겠어, 선한 것을 낳아 보겠어 라고 하지만 뭐를 낳아요?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그렇게 될 줄은 모르죠. 그러나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그리고 그 죄가 조금씩 자라나다가 사망을 또 낳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라고요?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겨우 욕심에 끌려서 내가 이걸로 뭐 하나 좀 해먹어 볼까, 이 정도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각박한 인간들이 아니라, 그런 정말 연약한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뿐만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어떤 의도가 있으시다고요? 자기의 뜻을 따라 피조물 중에 한 천열마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저는요, 그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 던지고 그 성전의 기물들을 차곡차곡 쌓아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선물과 그거와 거의 동격으로 사용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새해 첫날 첫 새벽 예배, 이 시간을 채워나가고 이 한 해를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그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고, 그래서 잉태하다가 죄를 낳고 잉태하다가 사망을 낳는데, 우리의 좀 모범이 되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라고 이제 묵상하는데 누가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항상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장면이냐면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어떤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좀 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유혹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인간 예수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앞에 겟세마네 기도, 치열한 기도로 나아가셨죠. 어디로 갑니까? 18절,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욕심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묵상하는데 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맨 마지막 키워드, 약속대로, 주님 뜻대로. 지난 주중에 새벽에 말씀 나눴습니다.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아까도 제가 성경 본문이 하기 전에 읽었지만, 근데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하게 분별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욕심이 나를 이끌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미련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거칠어 보일지라도 그 뜻대로 순종한 삶은 정말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의 의미 있는 인생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굉장히 거칠었지만 수용하고 순종하고 나갔던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위에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후반부는 22절 함께 읽죠. 22절 시작. 야고보서의 후반부에 계속 나오는 말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저희가 오늘 좀 확인만 하고 저희가 후반부에 다시 나중에 또 반복될 때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 이것들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할 때 21절 이 부분이 좀 우리에게 좀 동기부여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저는 이것이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결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했고, 오늘 사실 약간 구분되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저에게 강하게 연결시키는 하나의 구절이 21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동사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다른 본문인데도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조하실 때가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는 마태복음이와 하나는 전혀 다른 구약의 성경인데도 연결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21절에 저에게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동사 두 개가 눈에 들어오는데 뭘까요? 내버려라 라는 거예요. 내버려라. 그리고 뭐 어떤 동사? 받으라 라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그리고 오늘 앞부분부터 잉태하지 말아라. 욕심이 생길 수는 있다. 너나 누구나 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완전한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잉태하지 말아라. 근데 21절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받으라. 무엇을?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받으래요?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교만함으로 받지 말고 교만함으로. 나는 이거 알아. 나는 이거 알아.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특징이 뭐냐면 저나 여러분의 특징이 교만함으로 받을 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좀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앙의 실천을 중요시하는 부분이야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결국 온유함으로 받는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 온유함과 뭔가 자기 기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나의 실존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식이 실존이 아니라 나의 삶이 실존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실존이 아니라 나의 삶이 실존이다.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계속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새해 첫날, 새벽 예배로 새해 첫날, 오늘 아침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은 어떻게 돼? 결국 행하는 자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는 정말 성도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하나 예를 들죠. 26절, 27절 읽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가지가 나오죠. 그냥 실천적 행위, 남을 섬기는 행위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는 가장 어려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 섬겨주는 것들은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한 사람들 뭐 섬겨주는 거 가지고 내가 이 본문에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나랑 친한 사람들 뭐 좀 섬겨줬다고 나는 그래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다 하는 거다. 누구나 다 하는 거다.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냐. 안으로 굽는 거 가지고 야 나 지금 신기하지 않냐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당연히 안으로 굽는 걸 이거 보라고 안으로 굽지 않냐고 너무 신기하지 않냐고 대단하지 않냐고 얘기하면 이거는 너무나도 창피한 일 아닙니까? 우리 몸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오늘 보면은 그냥 친한 사람들 내가 섬겨주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고아 과부 그러니까 끼리끼리는 모입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데 그 벽을 허물어 보내는 것이 에베소서의 강점 아닙니까? 야 내가 더 허물어 버린 벽을 왜 너 자꾸 또 세우고 있느냐. 또 단단하게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퍼져야죠. 교회는 고아 과부를 향해 가야죠. 교육부서에서 이번에 2023년에 국내 선교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 좀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요? 어른들도 같이 자녀들도 보내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야죠. 고아 과부를 향해 가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또 그렇게 섬기고 거기에 뿌듯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뭘까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항상 그 내면에 나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 뒷얘기는 나중에 또 같이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큐티 본문과는 좀 다른 결이에요. 어제는 믿음의 시련이었다면 오늘은 어떤 걸까요? 욕심이에요. 미혹되는 거라고요. 유혹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맞아요. 근데 오늘은 속지 말아라,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를 까고 보니까 욕심이 보이네요. 우리의 욕심이. 근데 그 욕심 때문에 바로 뭔가 생산되는 게 아니라 잉태했대요. 잉태. 오랜 시간 두고 구분했는지 못했는지, 분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대요. 도비아의 세간이 떠올랐어요. 마치 주인처럼 거기 또아리를 틀고 딱 앉아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세간을 다 내어 던져버립니다. 근데 오늘 21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음에 심려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오늘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수만 가지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잉태하기를 거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아직까지 그 모든 잔재가 남아있다면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선물과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이것들을 채워나가는 귀한 한 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